오늘 이 시간은 바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좀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백발의 노인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력이 다 없어 보입니다. 의자에 거의 구겨진 옷처럼 널브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다 빠졌고 그나마 있는 머리는 백발이고 눈은 반쯤 감겨있는 상태로 기진맥진해 있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노인입니다. 이 노인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그림은 17세기를 대표하는 바로크 시대의 화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특별히 이 바울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바울을 소재로 한 그림을 3개나 그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생각에 잠긴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 어떤 모습입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인생 끝난 것 같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바울이 어떤 상황일 때 그린 그림이냐, 마메딘 감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떠올리면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마메딘 감옥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모습과 이 고백은 전혀 상반된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죠? 승리의 고백입니다. 그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는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겉으로 볼 때에는 백발에 머리 다 빠지고 기운이 없어 의자에 구겨져 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나는 뭐 했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야,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나는 뭐 했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디모데 너에게, 내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았죠? 승리란 무엇입니까? 승리. 세상의 승리의 정의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 정신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내 목표를 이루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메달과 부상을 받으니까 승리죠.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면 내가 목표를 이루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상을 받으니까 승리죠. 이게 세상의 승리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승리를 산정한다면 여기서 2018년도에 승리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 목표를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리고 물질적 보상을 받는 승리를 했다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승리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관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했다. 너도 나처럼 하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승리하셨습니까? 예, 아유,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고 예, 바르게 사시네요. 오늘 설교 들으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저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이고 내가 올 한 해 한 게 뭐가 있나, 일도 잘 안 되고 자식도 속썩이고 몸도 안 좋고 내년은 더 안 좋아진다는데 아이고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처럼 하면, 바울처럼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올 한 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깨우쳐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물질적인 보상도 못 받았으니 나는 승리 못했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으니까 나도 승리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승리 가운데서 기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늙어 빠져가지고 기운 없이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가? 첫째로는 바른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을 정리해보면 나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승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 인도한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한 해 동안에 뭐 교회에서 뭐 목사처럼 바울처럼 선교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고 인기 얻고 이런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과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싸움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싸움은 똑같은 싸움이에요. 바울이 하는 전도만 위대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일은 싸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선한 싸움입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 뭐냐? 바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힘들으시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자녀들 때문에 속 썩고 몸이 아픈데 잘 안 낫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힘들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교회 와야 되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이 바울의 싸움과 다른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싸움을 싸우되 어떻게 싸운다? 선하게 싸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선하다는 건 뭐 착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대 쥐어박아도 네 괜찮습니다. 누가 돈을 달라고 하면 아 예 제가 다 드릴게요. 누가 뭐 욕을 해도 예 욕 하바가지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요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되고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싸우라 이 말이죠. 화를 내도 기도하고 화를 내고 일을 해도 기도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할 때 싸울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했죠. 양보하면서 싸우고, 화가 날 때 내가 막 이번에는 못 참겠다 싶을 때 화내지 말고 그래도 상대방의 긍정적인 걸 보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만사가 귀찮다 해봐야 뭐하냐 막 게으르고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열심을 내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뭐다?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욕심부리고 화내고 게을렀는데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어놓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부려도 될 일을 양보하고 화나는 일을 참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더 열심히 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오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뭐 내 사업이 더 잘 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양보하고 이해해줬는데 그 사람이 날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했다? 승리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우리를 판단해 주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미 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재판을 받았을까요? 황제한테, 네로 황제한테 재판을 받았어요. 네로 황제 때부터 200년 넘는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황제가 10번이 바뀌는 동안 첫 번째 이 네로가 누구를 죽입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은 목 잘라 죽이고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네로는 이 바울에게 사형을 언도한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왜? 바울의 진짜 재판관은 네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나만 이런가? 나도 욕심 좀 부려보자. 나도 화 좀 내보자. 나도 만사가 귀찮다, 그냥 내팽개쳐보자.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도 나도 좀 잘 돼보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재판관이시다?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거나 버려두십니다. 벌을 내리는 거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큰 벌이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나 신경 안 쓸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버렸어요. 13년 동안이나. 여러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음성을 안 주시고 야단을 안 친다, 그것 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어이구 저런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는 거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고, 따끔하게 야단을 쳐도 말을 안 들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이거를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구역 공과로.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재판을 받고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주 목사, 천황 신사 앞에 고개만 숙여도 되니까 그거 한 번만 하시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이 일본 경찰이 뭐라는 줄 압니까? 주목사 석방이요. 정말입니까? 차로 태워 보내주겠어. 진짜입니까? 대신에 차를 신사 앞에 잠깐 멈출 테니까 창문 열고 고개만 한번 까딱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 돌려보내고 애들도 마누라도 아무 걱정 없게 해주겠어. 저는 안 나갈랍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식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 어머니하고 사모하고 애 4명. 주기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겹치는 게 많습니다. 저도 애가 4명이고 주기철 목사님 고향도 지내고 저도 고향이 지내고, 예, 저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는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마누라하고 자식들하고 자기 어머니가 보는 데서 손톱 뽑고 물 붓고 때리고 고문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오정모 사무라는 분은 쭈영 하면서 참았답니다. 아무리 해도 이 주기철 목사가 꿈쩍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주기철 목사 방 옆에서 오정모 사무를 고문합니다. 여자 비명소리 얼마나 수십 리 밖에서 들려도 다 들려요. 그것도 자기 마누라가. 그 오정모 사모는 본처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 본처는 애 넷 낳고 암으로 죽어버렸어요. 재혼을 한 거죠. 부산 초량교회에서. 제가 일사각오란 영화를 봤거든요. 초량교회에서 그 신실한 처녀, 그 교회에 충성하는 처녀 오정모 사모가 이 주기철 목사님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애가 넷인데. 그래가지고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혼해가지고 호강은 못할 망정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버텨냈습니다. 왜? 나를 재판하는 사람은 이 순사도 아니고 일본 천황도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서 처음엔 잘하다가 뒤에 가서 욕먹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데 죽어서 더 영광되게 우리에게 칭찬 듣고 기억되는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 모르는 분 없고 진보 목사든 보수 목사든 다 주기철 목사님은 존경하고 장신에서도 합동에서도 고신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학교 출신이라고 막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분입니다. 왜? 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죠? 남들은 막 욕심 부려가지고 돈 벌고 남들은 막 잘 되는데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다는 죄로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되고 욕을 해도 참아야 되고 이해하고 양보해야 되고 게으르지도 못하고 맨날 열심히 일하고 그 죄로 우리는 한 해를 열심히 살았지만 손에 쥐어진 건 얼마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의인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우리 의인들이 내가 고생하는 건 다 견뎌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욕먹고 이런 건 견디는데 뭘 못 견디느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나쁜 짓 해서 잘 되는 사람 보면은 마음속에 막 못 참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주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게 바로 의인이 넘어지는 함정이다. 시편 73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함정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다? 성소에 들어왔을 때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아하 저렇게 악한 사람은 결국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승리하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함정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풀을 먹는 황소는 고기를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사자가 소도 잡아먹을 수 있고 다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는 사자를 부러워해야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말을 무슨 의도로 했는지 아십니까? 풀은 어디나 있다. 조금만 다니면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자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사냥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참새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는 그냥 파리, 벌레 잡아먹으면 돼요. 독수리는요, 뭐 토끼라든지 쥐라든지 하늘로 높이 날다가 내려와서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없으면 시체라도 뜯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좋아한다. 높은 곳을 좋아한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교수대를 향해 올라가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요, 높은 곳이라고 막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서 덜커덩 하고 떨어져요. 쳐다보니까 목에 밧줄이 매여 있고 혀가 이만큼 나와 있고. 여러분, 목 메어 자살한 사람 못 봤죠? 사람이 혀가 저렇게 길구나 하는 거를 목 메어 죽은 사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그 사진 봤어요. 자살하지 말라고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목을 매면요, 혀가 이만큼 나와요. 사람 혀가 그렇게 길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 부럽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유지하고 나보다 더 돈 많고 권력 있고 인기 있는 것을 쫓다 보면 결국 덜커덩 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하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판단을 받고 계십니까? 야,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겠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를 삼으십니까? TV에, 인터넷에, 강사들의, 교수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 네가 욕심 부리지 않고 양보했구나. 그래, 네가 화내지 않고 이해해줬구나. 그래, 네가 게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열심을 다했구나. 너는 합격! 너는 승리했다. 내가 너에게 면류관 주겠다. 기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재판관 대신,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승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를 기대했을까요? 의의 면류관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 천국 가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봐야 천국 가야 받는 건데 별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번역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 뭘까요? 면류관이 뭘까요? 면류관,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왕이 쓰는 관을 중에 하나가 면류관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왕들이 쓰는 관들이 이렇게 있죠. 이거 제일 많이 보셨죠? 왕이 평상복 입을 때 쓰는 관, 이거를 익선관이라고 합니다. 익선관. 이거는 왕이 그냥 평소에 쓰고 다니는 관이에요. 두 번째, 이 관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는 통천관이라는 관이에요. 통천관. 이거는 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칙서, 명령을 내릴 때, 쉽게 말하면 입법을 할 때 뭐 우리 재판관들이 입는 재판복과 같이 그런 칙서를 내릴 때 쓰는 관이 이 통천관입니다. 이 관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여기 보면은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발처럼. 이 줄이 9줄이에요. 중국 황제는 12줄인가 13줄인가 그렇습니다. 고종황대 때부터 이게 13줄로 바꿨다 하는데, 이 면류관을 언제 쓰느냐? 왕이 즉위할 때, 제사 지내러 갈 때
최고의 자리에서 쓰는 관이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요, 이제 조선 말기에 번역을 했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관이라고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왕이 쓰는 관 중에서도 최고의 관이 면류관이더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습관이 있던 사람들이 이 관이라는 거를 면류관으로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 헬라어로 왕관이라는 뜻은 단어는 디아테마라는 단어예요. 디아테마. 헬라어로 왕관은 디아테마입니다. 근데 아까 의의 면류관 할 때 이 관은 헬라어로 제가 뭐라 그랬죠? 스테파노스라 그랬잖아요. 단어가 달라요. 스테파노스 누가 생각이 나죠? 스데반이 생각이 나시죠? 바로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왕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이거는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승리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개역 한글판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번역이 될 때 번역이 바뀌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번역이 잘못됐거든요.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건데 왕에게 쓰는 관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관을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많이 줄었어요. 신약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13번인가 나오는데 어떤 거는 바뀌었고 어떤 거는 면류관이라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승리의 관인데 그러면 이 승리의 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이걸 기대해야 되는가? 이 면류관을 영어 성경에는 크라운이라고 번역합니다. 크라운. 크라운 영어 뜻으로 뭐죠? 왕관이잖아요. 크라운도. 근데 이 크라운이라는 단어는 왕관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정수리죠. 크라운은 정수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디모데후서의 면류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것은 가치 있게 최고로 여겨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주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로하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승리의 관이라는 뜻일까요? 보상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나에게 뭐다?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로 쓰인 거예요? 빌립보 4장 1절에서는 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은 1차적인 의미는 천국 가서 승리의 관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2차적인 의미로 내가 너희들을 보배처럼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뭐다? 정수리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람이 정수리 잘못 맞으면 죽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정수리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요 잘 때 보세요. 이쪽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럽니다. 왜? 아직 두개골이 완전히 안 생겨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숨 쉬면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뭐다? 정수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억울해도 참고 고난당해도 이해해주고 게으르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도 열심을 다해서 인내하는 사람을 뭐 하겠다? 나의 정수리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참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든데 지난 금요일 날 권태분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LH 연수원 방 예약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LH 연수원을 공짜로 2박 3일을 쓰게 됐어요. 교회 돈을 50만 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간증 다가회를 하는데 간증자를 섭외를 하는데 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뉴라이프 코스가 오늘 끝나니까 뉴라이프 코스 끝나는 분들 중에서 한번 부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문창호 집사님, 우리 김태숙 성도님께 부탁을 했어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한테 전화했는데 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물론 부담스럽죠. 근데 새가족분들도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4분이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째 딸 세아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인데 현율이라고 세아를 엄청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와, 걔는 참 취향이 특이한 것 같아요. 얼굴이 새까맣고 이쁜 곳이라고는 눈 씻고 쳐다보면 있겠지만 그런 애를 좋아가지고 막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근데 그 현율이 엄마가 세아가 현율이를 잘 돌봐주니까 고마워가지고 금요일날 롯데리아에 가서 방학하는 날이니까 햄버거를 사주고 얘가 현율이하고 그 동생 은율이를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교회 다니냐? 옛날엔 다녔는데 안 다녀요. 엄마가 안 가서 안 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현율이 엄마한테. 아이고, 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보내면 안 될까요? 아이고, 좋죠. 대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 현율이 엄마가 저기 성남의 교회를 다녔는데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율이, 현율이를 우리 교회를 보내겠다고 해서 오늘 나중에 태우러 갈 겁니다. 우리 이상임 집사님 차 타고 저희 집사람이 태우러 갈 겁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죠. 겨울 캠프가 있는데 보내줄 수 있으세요? 아, 당연히 그런 거면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담스러운 데다 간증을 하시겠다고 하고 또 전도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김태숙 성도님 어머니도 오늘 나오시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수리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부리고 화내고 그냥 게으르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수리로 여겨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일도 안 되고 은혜 받을 일도 은혜 못 받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들 그래서 잘 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디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수리로 우리를 삼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방법대로 성실하게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올 한 해 승리하고 내년에도 그런 싸움으로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